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큰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큰 위기를 많이 겪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1998년, 97년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IMF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잡도 잃어버리고 기업도 구조조정이 되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건부치를 모은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묻어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도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준비를 다 했고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1,500원, 1,600원, 1,700원 막 올라가더니 2,000원까지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 다 유학 갔는데 내가 이제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이 IMF가 터져가지고요. 돈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있던 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900원씩 이렇게 했다가 2,000원 하니까 야, 이거를 유학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또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던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제1은행 이런 것도 다 문 닫았잖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문을 닫고 또 그때 실업자가 되고 또 빚쟁이가 돼서 너무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미국에 와서 몇 해 전에 가졌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딸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많이 그 당시에는 안정이 된 상태였지만도 하객을 초청하지 못하고 친구들 몇 명하고 또 우리 교우들은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겨우겨우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산책을 가다가도 저 앞에서 사람이 오면은 마스크를 덮어 쓰고 바뀐데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살아갔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뉴욕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지만 만석이에요. 만석. 뭐 갈 때나 올 때나. 옛날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코로나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평상시로 돌아갔지만도 그런 걸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인생의 위기가 큰 태풍처럼 몰려올 때, 허리케인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그냥 무지갯빛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도 겪을 수 있고 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물을 해석하는 시각과 또 믿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한국 땅처럼 원래 한 나라였는데 길쭉한 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반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나눠져서 북은 북대로 살고 남은 남대로 살았습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북예루살렘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583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휘돌면서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에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엔에서 기회를 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복이 되고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핍박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은 뭐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인데요. 남쪽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참으로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남유다에 네 왕이 선왕이 있었는데 착한 왕이 있었고 정치를 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은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잘 일으켰고 국방도 튼튼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연합군이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근교 40km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이 많은 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고 하더라도 한 11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시나무 떨어듯이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위기를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큰 코너에 몰렸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게 되는, 그러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원인이 뭐였느냐? 위기가 뭐였느냐? 1절 볼까요? 1절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람이라 하면 지금 요르단을 말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금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요르단 땅에 있던 그런 민족이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사손다말하고 엔게디란 말은 같은 말이다. 곧이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죠. 지금도 엔게디 땅을 여러분이 성주슬레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엔게디 땅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약 25년 동안 잘 다스렸던 사람인데요.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함께 남유다의 그러한 3대 선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산에 있었던 여러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 이런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을 각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선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즉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물려받아가지고 각 도시들을 점령했는데 그 도시들의 수비군을 주둔시키고 여세를 쌓고 또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무려 116만 명이라나 되는 그러한 대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죠. 요사밧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국방력 증대도 애썼고 나라가 점차 안정되어 가니까 이웃 나라들은 감히 남유다를 침공할 생각조차 못하고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시츄에이션이 아주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잘 풀릴 때,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되고 삶의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막 의지해서 하나님 영주권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미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응답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막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환경이 되려니까 됐겠다. 병이 나으려니까 나았지. 꼭 우리가 교회 다녀서 나았는가. 이러면서요, 믿음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교과서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거 보고 모세하고 함께 건너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고 막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속히 안 내려온다고 자기들끼리 금붙이 빼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시험에 빠지기 쉬울 때가 있다. 요사밧도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 자식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들이 화친을 서로 맺으려고 하면은 왕자들을, 공주를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돈국이야, 이제 우리 침공 안 하기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고 넓혀 나갔던 것이 그 당시 정치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북이스라엘도 우리 같은 민족이고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자. 거기까지는 좋지만은 아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 이세벨이가 시집 오면서 자기 우상 아세라 목상이라는 우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망각하게 해봤던 이런 아주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그 사이에서 낳았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사이에서 난 그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정략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돈이 이야기하네, 우리도 도와주자 이러면서요, 한 지역을 정복하러 간다고 아합이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정복합시다 이랬을 때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면서 했던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같이 침공하러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투에 나갑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정복하려고 같이 나가는데 가까스로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19장 가볼까요? 여러분 19장 가봐요.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예후가, 선견자 예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즉시 회개하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넘어지고 행동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안 넘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됐네.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큰 일꾼이 됐네. 신급을 얻었네. 천만의 말씀. 그러한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없다. 일이 잘 될 때, 응답이 있을 때, 묶인 것이 풀어질 때에 내가 하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져서 해 입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타락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서 멸망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개런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절대로 내 구원이 안 떨어진다고 목사님이 그러대. 그러니까 내가 뭐 적당히 마시고 놀면서 적당히 예수 믿지. 천만의 말씀. 그 나무는 뿌리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무엇이 맺힙니까? 똑같은 나무에서도 잘못된 것을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오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 오렌지가 맺히고 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건강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경계해라.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왔는가? 2절 3절 아까 읽었습니다. 엔게디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곧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16만의 대군이 있던 여호사밧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요.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해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질 때 영적으로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악한 마귀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대대손손으로 예수 안 믿고 우상숭배했던 집안에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내가 마귀 자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백의 시험을 하듯이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지면 우리 전체 가문과 내 자녀들까지 다 멸망당한다. 나는 여기에서 반드시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든든히 서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성배는 아버지, 우상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보면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한 원조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왔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 신앙을 본받아야지.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요, 그 해제 이연적이라는 역사를 공부하면 이연적이 유명한 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 서원이라는 곳에 저도 이제 그 집에 사회가 됐으니까 장인들이 이끌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경치가 수려한 곳에, 경주 근처에 수려한 곳에 정자도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아주 성황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권사님입니다. 신종순 권사님. 그 권사님이 시집을 딱 가니까 시어머니가 살살 부르더니 얘야, 예수를 믿어라. 이 시어머니가 그 옛날에 어떻게든지 전도 부인한테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매주일 교회 가서 출석을 못하고 막 위에 막 자기들 시어른한들하고 막 집안의 어른들이 서슬이 벌으니까 가지는 못하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 옛자도 모르던 할머니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아들인 저희 장인어른도 예수 믿게 하고 며느리도 예수 믿게 하고 온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도적에서 팔아 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 막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환난과 우환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 이번에 동거에서 결혼한 그 오빠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도 믿음으로 교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영어권의 안수집사가 돼서 그 아름다운 기독교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복음을 모르던 이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의 귀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식만 하락했는데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간구했습니다. 4절에 볼까요? 3절에는 금식하라 공포했잖아요, 왕이. 근데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할 때 신앙이 더 융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 신앙,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말라고 교회까지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가볼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한번 말해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안에 보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았다는 사실이 키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잘못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던 거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내 능력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극한의 상황,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한 때에 큰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의 높은 파도를 통해서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가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산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결론이 바로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들이 진멸되고 말았다. 23절에 보니까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숫자로 우리가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15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감사는 만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발자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환경이 내가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찬송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쯤 가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복을 입혔어요. 군대 앞에서 제일 앞에 특공대를 세운 게 아니고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그들이 전체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선창을 하고 우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큰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가 노래하고 뒤에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전쟁을 앞두고 하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해 버릴 때 악한 마귀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솔로 찔러 죽이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게 힘들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간증도 주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강화되었는데, 그거 왜 보여주셨는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회복시켜 주셨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자, 믿음으로 서자 하면서 찬송을 하세요. 실제로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없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들이 26절 가볼까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멸망하고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한을 송축한지라.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브라가라는 말 뜻이 뭐냐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다. 전쟁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아골 골짜기가 아니고 그 아골 골짜기가 변화돼서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압과 연합군과 같은 인생의 위기들이 닥쳐올 때에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골짜기가 이 일을 통과하니까 믿음의 신급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던 것,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옳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군이 다 멸망하고 승리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또 하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도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병 낫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병은 안 나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전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믿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신 승리와 똑같은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로 생명의 삶에 보면은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이기용 목사님이란 분이 믿음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린 날.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했지만 아버지의 이른 죽음에 대한 의문으로 힘들었다. 시간이 흘러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생활비가 떨어져 6일째 굶고 있던 토요일, 자기 연민이 몰려왔고 정말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나 싶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6일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에 나는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굶기십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배 시간에 모인 청소년들에게 내 삶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전했다. 말씀이 끝나고 아이들의 통곡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다. 몸이 너무 힘들어 강대상 의자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기용아, 네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겠니?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었음을 고백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삶이 바뀐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며 왜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계획과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왜예요? 왜 그렇죠?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귀한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연단하시고 귀한 은혜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듯이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귀중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는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권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5번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